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01장, 주보에는 404장인데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근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거기 사셔도 되고 오셔도 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여, 이 죄 많은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기쁨도 잔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일이 모든 사람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도 특히 모든 일이 문제가 있어도 굳건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와 가족도 모두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김계양 우리 지휘자님도 먼 데서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한 소리 하지 말고 저도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우리 김계양 가족도 도와주시고 단장님도 도와주시고 모두 도와주십시오. 아멘. 신신도 그래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달에 제가 결혼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도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인간 승리했다고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요. 기억해보면 결혼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꿈을 그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한부터 참 감사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꿈을 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두 그룹,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같은 곳을 다니면서 다른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제자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말 뜻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신 말씀과 일들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심하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지만 바로 맹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12제자들의 기대치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면 결국 먼저 한 자리 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좌의정, 영의정,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보당 대표, 보수당 대표 자리, 비서실장 등등 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10제자들이 화를 냈습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모든 문맥들을 통해서 보면 아니 나도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먼저 청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2제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의 출신들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에 관하여 전문가도 없었고 또 기득권층도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노리는 정도로 담대함이나 자신감이나 담력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기 영광이 있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못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에 건실한 청년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성실한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할 일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일한다고 그러한 청년들하고는 결혼하지도 만나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Korean worship right now. So 10:30 we're going to have an English worship. You can come back. And then fellowship, there's like a food you can just enjoy over there. Thank you, sir.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누군가를 등에 업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능력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한 자리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 코미디는 뭐냐면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그 옆에서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보려고 속된 말로 실드라고 하죠. 실드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권력에 욕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꿈꿨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럼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앞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본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그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처럼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가 당연히 낮은 자를 다스리고 또 이방인의 집권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 권력자, 임금 등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너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나를 높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섬김의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 인간이 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신이 인간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 그 피날레가 십자가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또 같은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라는 칭찬을 함과 동시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 정도의 표현으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과 같은 꿈을 혹시는 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잘 되겠지, 뭔가 높아지려는 교만함,
아니면 혹시 복만 바라는 기복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와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비즈니스 때문에 또 한국적인 문화 여러 가지 것들 동포가 그리워서 오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득이 있어서 옵니다. 그런데 은혜도 못 받고 별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전사님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그 정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텃세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그런 분들하고 또 부딪히기가 어렵고 거기 가면 또 큰 소리를 못 치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남아서 또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오늘 제자들과 그 이유가 별반 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필요한 것들, 병든 자에게는 병고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심겨졌을 때 가시와 덤불밭에 아니면 흙이 없는 그런 우리 지금 얘기한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옥토이면 열매를 꼭 맺는다고, 그게 창조의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누이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이유든 일단 교회로 발을 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섬겨봐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긴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섬기다가 시험에 듭니다. 목사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같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절규와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온전히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나를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작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거기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에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허망한 꿈을 꿨구나 라는 철저한
실패와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섬김, 바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한 인간적인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에 자신의 정말 연약함에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이나 똑같이 물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은 성경에서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도 삶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죽었을 때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도 3일 후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죠. 3일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내할 때 몇 번 참으라고 하죠? 3번 참으라고. 온전히 참는 것, 삶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삶은 온전한 수를 성경에 특별히 의미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내가 행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채로 끝나버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든 삶이 상식대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과 또 사람의 상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 마지막에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섬기라고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고 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사역하다 보면 사람 관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쟤들 정말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칠 때 처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한 3개월 지나서 애들한테 시달리니까 이놈의 새끼들 내가 때리지만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제가 바뀌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사랑하는 마음 1도 안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나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내 눈에 보기에는 형편한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섬기고 그러한 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하면 여러 가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질도 있고 또 내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전화로 연락해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섬김으로써 낮아지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자가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가 인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내 가족만, 내 주변 사람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섬기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섬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바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좋던 싫던 어떠한 사람을 섬기고 또 일터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녀로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내가 준비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 형통한 복을 누린 것처럼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내려놓고 온전한 삶을 주님에게 드리고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잠깐 줄 수 있는 희락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따가 예배 때 광고할 건데요. 교회 전체 청소하는